나는 노래 안에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 안에 나는 노래 안에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 안에 나는 노래 안에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 안에 나는 노래 안에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 안에 나는 노래 안에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 안에 며칠이지? 2021년 2021년 1월 24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일주일 그리고 계속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그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내게 맡기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그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원수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원수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원수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
변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그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그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주님과 친구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 마이크 목소리 잘 들리나요? 잘 들리는지. 네, 잘 들리면 할렐루야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저번 주에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배웠죠? 무엇에 대해서 배웠나요? 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교회란 무엇인가 해서 교회의 정체성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죠. 첫 번째 정체성이 뭘까요? 우리 어려운 당시 전도사님의 발음이 꼬여서 제대로 발음하지 못한 맞아요.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네, 불러 모으다, 부름 받은 자들을 지칭한다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자가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 간다고, 그렇게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죠. 두 번째 정체성이 뭐였죠? 아로 시작합니다. 아포스톨로스. 오늘은 발음을 잘 했어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이죠?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맞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배웠죠.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죠? 어디요? 전국 각지. 네.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죠. 죄악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죄악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오늘도 동일하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12절에 보면 바울은 교회를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2절 한번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이 하나다, 한 몸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또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또 무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PPT에 나올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뭐로 삼았다?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뭐라고요?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12절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건지 알겠죠? 12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몸이 하나다, 한 몸이다 라고 계속 반복하고, 두 번째는 많은 지체가 있다, 지체가 많다 라고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 한 몸이고 지체가 많은 거, 이 두 가지가 바울이 반복해서 말하는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속성이에요. 첫 번째, 하나다라는 이거는 통일성을 얘기해요. 통일성.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것은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다양성. 그래서 교회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통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앞서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할 때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이야기했죠. 이 통일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머리예요, 머리. 우리가 머리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통일성은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으로 연합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교회 통일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 머리와 이 교회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하나 되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성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인 우리에게 생명을 흘려 보내세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또 연합된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었고 예수님의 머리로 하나 되었다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는,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일성,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또 믿는, 또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통일성, 이 교회의 하나됨, 연합됨을 무너뜨리는 죄악이 있어요. 그 죄가 무엇일까요? 많은 죄가 있겠죠. 뭐 여러 죄악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예수님의 머리됨, 교회의 머리됨을 이 무너뜨리는, 또 이 교회의 머리됨으로 인해서 하나 되게 하는 이것들을 무너뜨리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교회가 우상숭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머리가 예수님 말고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몸에 머리가 여러 개 있는 사람이 있나요? 몸에 머리가 여러 개면 그 몸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몸에는 머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처럼 우상숭배는 원래 머리에 몸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 정상적인 이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굉장히 치명적인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만약에 두 개라고 생각해봐요. 이 한쪽 머리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얘기하는데 한쪽 머리에서는 왼쪽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몸의 지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혼란스럽겠죠. 하나됨이 막 난 이쪽 머리를 따라갈래, 난 이쪽 머리를 따라갈래, 서로 분쟁이 일어나겠죠. 바로 이 교회 안에서의 우상숭배가 바로 이처럼 교회의 하나됨, 연합됨, 이 통일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요인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루는 교회 중고등부의 머리는 하나인가요? 아니면 두 개인가요? 주역이 하나인가요? 두 개인가요? 이루는 교회 중고등부의 머리가 하나죠. 누구죠? 그 하나가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루는 교회의 이 중고등부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럼 또 다시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각각 개개인의 머리는 누구인가를 또한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역이, 나라. 머리가 누구입니까? 누구를 머리로 두고 살아가나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그거를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언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삼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개개인이 다 점검할 때 우리 이루는 교회 이 중고등부의 그리스도의 몸된 이 중고등부가 예수님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본문으로 넘어가서 13절을 우리 같이 확인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또 통일성을 이루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성령으로 연합되었다. 한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거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인종과 뭐 성별 그리고 나이, 직종, 직분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이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세례를 언제 받을까요, 여러분? 세례를 언제 받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아요.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었을 때 내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이미. 여기 모인 이 차양팀 여러분들도 중고등부라는 이 교회로 이루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주모로 참여하는 선생님들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막 힘쓰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것과 이미 하나 되어서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과의 차이는 너무 크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됨을 확신함으로 내가 너와 하나구나. 내가 너와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었고 내가 너와 성령으로 하나 되었구나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됨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가 아니구나.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안함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어떻게 온전히 합하라고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러면 이 같은 말, 어떤 같은 말을 해야 되는가를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 하나 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을 말해야 돼요. 아까 어떤 걸 증거한다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는 이 말은 복음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기가 고백하는 것, 나라가 고백하는 것, 하늘쌤이 고백하는 것, 또 전도사님이 고백하는 그 말이 복음이 되어야 한다. 같은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습니다. 라는 성령이 증거하시는 복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 그래서 이 성령이 증거하는 복음을 고백함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여러분?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뭐 그럴듯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품어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어떤 뜻을 품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사랑의 뜻을 우리가 또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쓸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명령이 바로 우리가 2주 전에 배웠던 지상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표현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를 삼는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뜻, 이웃을 사랑하는 이 행함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나의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지상 명령,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뜻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은 말을 하고 있나요? 같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말이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정말 희생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나요? 아니면 분쟁을 일으키는 시기와 질투, 또 미움을 품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뜻을 품고 있나요? 나의 유익,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되고 세상적으로 멋진 사람이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돌아보셔야 또 하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죠. 언택트 시대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시대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정말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 없는,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통일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통일성을 위협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 되기를 정말 힘써야 돼요. 주어진 상황 가운데.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지.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를 계속 여러분 고민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적용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막 엄청 큰 헌신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여러분의 친구, 후배, 선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중고등부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힘들면 여러분의 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고 같은 뜻을 품을 수 있게 되며 예수님을 머리로 한
완전히 통일된, 완전히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인데요. 전사님이 좀 많이 답답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볼 수가 없어서 참 답답하거든요. 같이 얼굴을 보고 제가 여러분을 향해 품고 있는 죄송합니다. 눈물이 나네요. 여러분을 향해 품고 있는 이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데 너무 한계가 있어서 그게 좀 너무 답답해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을 통해서 축복을 하면서 좀 같이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이것이 앞서 전도사님이 말한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의 특징이죠.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이것이 두 번째로 얘기한 성령으로 하나됨.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는 그런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줌으로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손을 탁 내밀고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얼굴을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엔 우리 하나, 주 안엔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 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됨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또 어떠한 형태로 교제하고 또 사랑을 나눠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중고등부를 위해서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말을 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같은 뜻을 품어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통일된 하나된 자들로 또 연합된 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얼굴을 보며 만날 수 없는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이 통일성, 연합된 하나됨을
더 지키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실천하여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또 같은 뜻을 품어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가 중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선생님부터 시작하여서 정말 중학교 1학년 신입생 아이들까지 하나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서로의 아픔을 주님 위로하여 주님 그러한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참 교회됨을 또 하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으로 통일된 자들이고 하나된 자들이고 또 성령으로 연합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또 하나됨을 실천할 수 있지만 특별히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더 하나 되기를 힘쓰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 속한 영역에서 각자 속한 처소에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또 내가 속한 셀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인데요. 광고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그 2020년도 작년에 아마 그 설교 퀴즈 맞추는 걸 한 걸 아실 거예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원래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바로 시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 11월 달에 저희가 대면 예배했죠. 근데 또 한 주 뒤에 바로 온라인으로 또 바뀌게 되면서 이 시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상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쭉쭉쭉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상은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상품을 전달해 줄 겁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볼 게 있는데 작년 10월 4일에 설교 퀴즈를 맞추신 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전도사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10월 4일 댓글을 확인하면 볼 수 있는데 실시간 댓글이 안 열려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10월 4일 날 그 주에 설교 퀴즈를 맞췄다 하는 분은 전도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이벤트 친구들도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시상하겠습니다. 2월부터는 이제 셀 모임을 제자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이 책으로 제자반을 할 거예요. 혹시 이 책이 있으신 분들은 셀 담임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셀 담임 선생님들이 이 교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여러분 셀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를 마치고 셀 모임까지 해야 예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셀 모임 참여 필참하시고 꼭 참여하셔서 담임 선생님과 같이 말씀 나눔하세요. 알겠죠? 네, 대답했다는 걸로 알고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하나 더 있나요? 큰일 날 뻔했네. 네, 우리 저번 주에 그 신입생들 소개 영상을 했잖아요. 이번 주에 신입생 환영 영상이 있습니다. 선배들이 신입생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영상을 찍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안녕일러. 안녕 얘들아. 야누야. 태연아, 주원아, 지원아. 유선아, 하나가, 아현아,
사람아. 이르는 교회 이름 교회 중고등부의 중고등부 올라가세 환영합니다. 중학생 축하해. 중학생 된 거 너무 축하하고 코딩의 이 잼민이 틀을 벗어나. 맞아 이제 잼민이 아니야 이제 너네 나 잼민. 여러분의 초등학교 졸업 그리고 중고등부 입성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원래 같았으면 우리가 뭐 같이 피자 먹고 실체에서 놀았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는 것에 직접 만나서 만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다. 2020년도 제가 실제로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거라 올라왔을 당일에 환영해주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올라온 걸 진심으로 축하하고 중고등부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해. 새로운 시즌 친구들 환영해요. 내가 중고등부 온거 너무 환영해. 이 마음만 들린다면 아주 멘트 아닐까? 중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모르는 거나 궁금한 게 있다면 나한테 물어봐. 저한테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내가 얼굴은 이렇게 생겼지만 숭숭하니까 모르는 거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줘. 또 첫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힘든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잘 따라와 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지난주에 너희들이 찍은 영상 잘 봤어. 세월이 오늘 저번 주에 영상 잘 보고 너희들 기도 제목대로 기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코로나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중학교 가서도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게 내가 기도할게. 코로나가 풀리고 중고등부에서 만나면 그리고 오빠한테 그냥 가벼운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인사해주길 바랄게. 그러면 교회에서 만나자. 안녕. 네,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영상 편집도 우리 주은 쌤이 수고해 주셨어요. 주은 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쓸모임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